이 산부에 오신 분들이 센스가 하늘을 찌릅니다. 어떤 분이 소리도 질렀거든요. 1, 2부는 소리가 없었어요. 박수는 컸는데 특별히 오늘 방문하고 보니까 이 아버지 주일이 되어서 아버지로서의 큰 위로가 됩니다. 요즘 아버지 놀이하기 힘들거든요. 점점 집안에서 밀려요, 힘이. 그러나 참 감사한 거는 어쨌든 가정에도 그렇고 이 사회적으로도 아버지들의 역할과 그 노력이 정말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아이가 셋입니다. 어쨌든 열심히 키웠고 다 출가도 시켰고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수는 여러분들에게 받았지만 제 아이들이 저를 향해서 쳐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2부 때는 살짝 좀 본문과 빗나가서 사실은 주보에 본문을 실어놓고도 본문과 무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마음이 그런데 오늘 또 이 3부 지금 이 시간에는 좀 본문을 충실하게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이 설교의 제목이 뭔지 아시죠? 아무도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제 오늘 설교 제목이 그것 가지고도 된다인데, 사실은 이제 대체로 처음 가는 교회에서 이제 간증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 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앞이 보이지 않는 저를 향해서, 저를 초청해서 이 설교를 들을 때 아주 일반적인 명설교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저 사람이 누구지? 이런 궁금증이 클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그래도 응답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저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설교도 합니다. 간증 말고도. 근데 이 설교를 비슷한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제목을 정하는 게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해요. 제가 제 간증 중심으로 설교를 할 때 주로 가지고 다니는 본문이 이 본문인데, 그러나 읽을 때마다 저는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강조점이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역사를 하시는데, 그것은 같은 이 어떤 대상을 놓고도 살짝 다른 눈으로, 혹은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본질이 달라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느끼는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다른 이야기로 풀려져요.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초청을 받고 이번에 가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했을 때 제목을 뽑는 데 시간이 걸려요. 많이 기도하고 고민 끝에 적은 제목이 그것 가지고도 된다, 이것이었습니다. 그것 가지고도 된다, 이렇게 여러분 딱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그냥 평범하게 들은 것보다는 그것 가지고도 된다? 뭐가 된다는 뜻인가? 또 그것이란 건 뭔가, 이런 아마 의문이 바로 들 수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되게 이제 어려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질문이 많아요. 의문이 생기는 건, 여러분들은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문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들기도 합니다. 그것까지도 된다? 뭐를 하는데 되는가? 제가 그거를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면서 우리가 뭔가를 세상에서 하기를 바라시고요, 뭔가를 하기를 바라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바로 그 일,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루기를 원하는 그 일을 하는 데는 그것 가지고도 된다. 그러면 그것은 뭐냐? 현재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내가 지니고 있는 그런 조건들입니다. 키가 작은 것, 혹은 큰 것, 혹은 네모로 생긴 것, 세모로 생긴 것, 나에게 있는 것들 있죠. 아마 셀 수도 없을 거예요.
우선 사는 위치도 이 워싱턴 이쪽의 지역이고요. 예를 든다면 여러 가지 조건, 재산 수준도 그 정도고 IQ 수준도 그 정도, 그것이 다 내 것들이에요. 다른 사람과 다르고 또 혹시 보기에 따라서는 작게 보여도 그래도 그게 바로 내 것입니다. 내가 지니고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이 이 땅에 내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시길 원한 일을 수행하는 데는 된다, 충분하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 그것 가지고도 된다라는 이 설교의 제목입니다. 이제 이 상당히 멋들어진 이 말씀은, 제목은 제가 연구해서 생각이 냈다기보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봉독하신 이 본문 속에서 제가 찾은 거죠. 본문을 다시금 읽으면서 이런 부분도 있었구나, 이 부분을 오늘 좀 말씀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 특별히 오늘 본문의 9절에 나오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씀을 패러프레이즈 한 것이 그것 가지고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의미가 이 사도 바울이 상당히 심각한 육체적 장애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왜 상당히 심각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그 상당히 심각했기 때문에 그 장애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3번씩이나 간구한 걸 보면, 야, 상당히 힘든 문제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13권이나 쓴, 아마 이 지상에 살아왔던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신앙적 경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정말 간곡하게 하나님께 3번씩이나 기도를 한 거라는 거. 간곡하란 말은 성경에 없지만 3번 자체가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들었을 때 그 기도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 그것 가지고도 되는데, 말하자면 그렇게 말씀한 거. 왜 이렇게 제가 응용적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사도 바울은 기도를 할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약점, 그거는 소위 저시력, 약시였는데, 문제가 그게 너무 힘들어서 아마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게 맡기신 일 너무나 많잖아요. 사방을 다니면서 선교하고 교회도 세우고 또 그분들에게 성경도 가르치고 또 성경 편지도 써서 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중차대한 너무나도 소중한 일들 내가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하는데 이런 조건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 그러니 저의 눈 나쁜 걸 밝은 것으로 바꿔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 거죠.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아니 왜 안 되는데? 왜 그것 가지고 안 되는데? 그것 가지고 돼, 그냥 해, 이런 응답을 하신 것이죠. 이게 많은 것을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그것 가지고 안 되는 일은 네가 할 일 아니야, 그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실은 바울의 간증에서 우리 신앙을 가진 분들이 신앙적 욕심이 꽤 있어요. 선한 욕심이죠. 어떻게 보면 아주 선한 욕심을 가지고, 혹은 야망, 비전을 가지고 정말 많은 것을 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많은 일들을 이렇게 이루어서 교회도 잘 되게 하고 나라도 잘 되게 하고 주변 모든 사람들이 잘 되게 하도록 내가 쓰여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려면 나에게 그렇게 모아놓은 일들을 이루려면 나에게 이런 것들이 있으면 되는 거야, 더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끝없이 우리는 뭔가를 추구해요. 하나님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이런 거. 이것도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에요. 하나님 이 자격증 꼭 따게 해주세요, 이것도 같은 맥락의 의미예요. 본인이 몰라도 사실은 그런 의미가 그게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저런 끝없이 추구하고 가지기를 소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있으면 좋죠.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갖도록 허락하시진 않는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수행하는데 내가 지금 기도한 것이 필요한 것이라면 반드시 주시죠. 그러나 하나님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내가 수행할 일 범위 안에 일의 내용이 뭐랄까요? 그것 없이도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줄 리가 없죠. 바로 사도 바울처럼. 제가 명세기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큰 신학대학 총장을 지낸 사람이 좀 이단으로 드릴 수 있는 한마디 할게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믿으세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미안합니다. 미안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나는 제가 생각해서가 아니라 바울을 보니까 그래요. 우리보다 신앙도 훨씬 탁월한 분이 기도를 해서 기도대로 못 이루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가 기도로 추구했던 기도의 목적 지점이 뭐냐면 그 약시 저시력이 온전한 눈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힘들고 괴로운 것이냐면 본인이 스스로 표현한 것처럼 육체의 가시다 그거는 통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사탄의 사자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성스러운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데 늘 방해를 하고 발목을 잡는 거예요. 이것이요. 그러니까는 사탄의 사자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좀 표현이 이놈은 나한테서 없어져야 돼.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게요. 이것만 없애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알았어, 오케이 하고 너를 온전한 시력으로 주셨다면 그거는 기도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를 그대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응답을 해요. 응답은 언제나 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 내용대로 안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아요, 사실은.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기도에 대한 응답은 주신다. 이것이 제가 반세기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운 바고 깨달은 바고 경험한 바입니다.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러나 응답의 내용은 다른 방법으로도 주세요. 근데 응답의 방법은 어느 날 주일 목사님의 설교 속에서 뜻밖의 주는 깨달음, 혹은 어느 날 성경 읽다가 뜻밖의 내 문제와 관련해서 알게 된 어떤 사실, 다 응답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 먹도록 하는 것들, 어떨 때는 신문 보다가도 문득 그렇지 라고 나의 생각이 평소에 그토록 주장하고 지키고 싶은 생각이 바뀌어지거든요. 그게 다 응답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즉 바라는 대로 세상이 된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안 있죠. 전혀 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도 이 자리에 이렇게 안 있을걸요? 적어도 아마 이 자리에는 있어야 돼요. 교회는. 그냥 교회 말고 다른 거. 하여튼 그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 하에서 인간의 삶을 상사복을 끌어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기도와는 전혀 다르다.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은 만일 그것만 없다면 정말 더 큰 일,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인데,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했는데, 아니야, 네가 그것 가지고 안 되는 것은 네 몫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할 일이야. 그런 응답이 바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리고 제가 패러프레이즈 해가지고 제목으로 뽑은 것이 그것 가지고도 된다. 뭐가? 내 인생 속에 내가 이루기를 바라는 그 일들은 네가 가진 것, 그것 가지고 된다. 이것이 오늘 저의 설교의 제목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깨달음, 이런 하나님의 교훈에 걸맞게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든지가 어렵다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순탄하고 기쁜 마음으로 승복이 안 되고 실행이 안 될 때가 많다는 건데요.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이나 살아간 것이 마치 소풍을 즐기듯이 아주 사랑하는 좋은 사람하고 같이 대화하며 놀듯이 그렇게만 전개되나요? 아니에요. 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괴로움을 느껴야 되고 아픔을 느껴야 되는가? 결국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을
좀 벗어나서 다르게 살고 싶은 나의 뭐 욕망 혹은 나의 포부 때문에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참 인생이 괴로웠어요.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언제? 실명되고. 실명되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정말 행복했죠. 시골에서. 물론 가난은 했지만 뭐 가난이야 우리만 가난한 게 아니고 다 똑같이 가난했기 때문에 진짜 가난한지도 몰랐어요. 그때는요. 예, 그러니 다 똑같아요. 거의 비슷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학교, 요즘으로는 초등학교를 참 행복하게 다녔고 가족들하고도 참 뭐랄까 행복한 그런 가정, 아버지 어머니 계시고 할머니도 계시고 형제들 있고 다복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도둑처럼 실명이 찾아왔어요. 딱 15세 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년쯤 지나서 실명이 됐어요. 그러나 실명되기 전에 살짝 한 가지 아픔과 괴로움이 있긴 했어요. 그게 뭐냐면 중학교 못 간 거.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너무 중학교 하고 싶었는데요. 저희 부모님은 그 시골에서 중학교를 보내줄 만한 형편이 못 됐습니다. 그때는 그런 것 저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가고 싶어서 울고불고 부모님을 원망을 했는데 나중에 크고 보니까 보낼 수 없는 형편인 게 분명해요. 그래서 이해하죠. 그건 나중 일이고. 어쨌든 그때 중학교를 가지 못했을 때 굉장히 괴롭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왜 나는 이렇게 중학교 못 가는가? 나 좀 보내주면 될 텐데 왜 우리 부모님은 안 보내주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그러면 뭘 했는가? 1년 동안 실명되기 전에 산에서 나무하고 들판에서 풀 베고 이렇게 뭐 얼마 되지 않은 농사일을 부모님 도와서 하는 일이 제가 이제 평생 그 길로 갈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끔 하는 얘기지만 그때는 물론 저희 고장의 시골에는 교회도 없었는데 너무 중학교 하고 싶은데 특별히 잊고 살다가 가끔 중학교 간 친구들이 놀러 와요. 그러면 혼자 오면 좋을 땐 꼭 예쁜 여학생을 데리고 와요. 이건 정말 부러워 죽겠는 거예요. 나도 중학교면 저런 애들하고 좀 사귀고 그럴 텐데 그러니까 이제 애들 지나갈 때 뭐 있을 때 그래도 얼굴 표정 지키면서 있는데 지나고 막 그냥 낯을 던지기도 하고 막 하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죠. 왜 나는 중학교 못 갔는가? 나 좀 중학교 보내주세요. 막 외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그런 것도 기도가 됐나 봐요. 물론 믿음으로 한 기도는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중학교 가고 싶어서 괴로움으로 외쳤던 그 외침이 속된 말로 그것이 응답이 됐든지 속된 말 아니지. 하여튼 그 효과가 있었든지 뜻밖의 형식으로 중학교를 갈 기회가 생겼는데 그게 바로 실명이에요. 실명은 저한테 엄청난 충격과 좌절로 찾아왔는데 뜻밖의 한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그게 뭐냐? 중학교를 가게 하는 그런 기회입니다. 어떤 중학교냐? 특수학교. 근데 저희 부모님께서 너무 돈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는 이 일반 중학교는 보낼 수가 없는데 이 특수학교는 그래도 보내줬던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선 첫째는 돈이 하나도 안 든 건 아닌데 거의 안 들어요. 국립이니까. 두 번째는 안 못 보는 애가 멀쩡하게 살아가다가 갑자기 안 보여가지고 집안에 방 안에 우두커니 앉아있는 모습, 이거 부모가 볼 일이 아니에요. 바라볼 수, 그러니까 언제나 저를 보면 한숨 짓고 눈물 짓고 우리 어머니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아.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제 서울에 특수학교가 있다는 걸 알고 그것도 데려다 놨어요.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학교라 그러면 그래도 비전을 가고 꿈을 가지고 이런 학교로 다니면 기술 배우고 뭔가 하겠지, 이런 거를 저도 기대 안 했고 저희 부모님도 그런 상상력을 그 시골 분들 양반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태어나 보니까 너무 시골에서 산 걸 보면 양반은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어렵게 산 걸 보면. 하여튼 그래, 이제 그런 부모들께서 그런 거 없이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또 아쉽긴 하지만 마음은 아프지만 서울의 그 학교다 이제 보내줬는데 그렇게 해서 소위 중학교 시절이 시작이 된 겁니다. 특수학교.
정말 그렇게 제가 가고 싶고 소원했던 중학교였기 때문에 그것도 더구나 서울 유학이잖아요. 서울 유학이기 때문에 신나고 정말 설렘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그 중학교 입학할 때 울었어요. 왜 운지 알아요? 이제 나는 보통 사람들이 사는 이 넓은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이 상실돼 가지고 장애인의 세계로 추방되는구나. 이제 돌아갈 다리가 끊어졌다는 그런 생각으로 슬프기만 했어요. 울면서 들어갔어요. 그게 제가 중학교를 들어가게 된 것인데, 근데 이 부분이 제가 한 가지 간증하고 싶은 게 있어요. 간증이기도 하고, 제가 예수 믿은 지 한 50년 됐습니다. 50년쯤 됐는데, 그리고 물론 신학대 꼭 공부도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사회정책 박사이고 사회복지를 전공했지만은 사실은 제가 공부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었거든요. 근데 이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학위는 그쪽이지만 신학 공부가 더 길어요. 신학은 11년 했어요. 제가 박사학위가 신학으로 없지만 성경이랄지 신학적인 거 굉장히 많이 제가 이제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잠깐 내가 뭔 얘기하다 이렇게 돼버렸지. 쓸데없는 자랑을 했더니 그냥 내가 뭔 얘기했죠? 미안합니다.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좋은 것들, 보화 같은 것들을 당신의 창고 안에 가득 채워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나누어지시기를 즐겨하십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가득 차 있어, 하나님의 곳간 안에. 그리고 어떤 계기와 기회에 그것들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눠주신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조금 우리로서는 좀 아쉬운 습관 하나가 있어. 미안합니다. 이렇게 좀 재밌게 표현해 볼게요. 그게 뭐냐면 꼭 좋은 걸 주시려면 그냥 주면 얼마나 좋아요. 꼭 한 대 치고 주거나 눈물을 빼고 주거나 절망을 하게 한 다음에 주거나 좀 볼경한 표현을 쓰면 이런 심술이 조금 있은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는 이 실명이 그래요. 실명으로 인한 눈물, 서울에 있는 시각장학교에 들어갈 때 참 서글픔으로 흘린 눈물, 그게 뭘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게 좋은 걸 주겠다는 사인이었습니다. 관문이었어요. 그걸 몰랐죠, 그때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한 가지 또 특별한 것이 뭐냐면 절대로 내일 일을 안 가르쳐줘요. 다 감춰놔, 미래를. 미래를 감춰놓고 그 미래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게 하시고 세상을 살게 하세요. 바로 이 부분에서 믿음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뭔가를 믿어야 되는지 아세요?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손에다가 쥐어줄 수 있는 거는 누가 믿으라고 이거 받아 이러면 되죠. 우리가 믿는 것의 그 내용은 대개 미래의 것들이에요. 앞으로 되어질 천국도 대표해 준 거죠. 말하자면. 근데 제가 서울대학교 들어갈 때 실명되고 엄청난 눈물, 저는 실명했을 때의 그 절망감, 더구나 15세 사춘기 때요. 이런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 이유를 제가 알았다면 미리 아마 이유를 알아도 안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됐기는 그러나 조금 덜 괴로웠을 것 같아요. 제가 실명되고 나서 그 실명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 뭐가 숨긴지 아세요? 공부할 수 있는 기회, 미국 유학, 미랄선교단 창립, 박사, 교수, 총장, 다 그것들이 실명 이후에 실명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들어갔더니 그 모든 것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것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아픔을 주셨다. 이게 진리예요. 사실은 뭐가 진리냐? 고생 끝에 낙이다. 이 세상 사람 말이지만 성경입니다. 그 성경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흔히 비유하는 조개는 살을 깎는 아픔을 겪어야 진주를 만든다는 거 우리 흔히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비슷한 말은 성경에 더 많아요. 하나님이 땅에 떨어서 썩어야 죽어야 열매를 맺는 거. 이것은 뭐랄까 축복의 원리고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많은 것들을 베푸시는데 그냥 안 줘요.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언제나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괴로움을 주시고,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는 바로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소유할 만한 어떤 신앙적 성숙이 필요해요. 자격 정도가 아니라 그거를 수행하고 소지하고 살 만한 어떤 수준의 신앙이 필요한데, 바로 그것을 선제적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바로 그걸 주신 거예요. 저는 그거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제가 70년 살아보니까 알아요. 네. 저는 너무나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창고에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것들은 단 한 번도 그냥 받은 적 없어요. 어떻게 뭐 꽃놀이 하다가 받은 적 없어요. 소풍 가다 받은 적 없어요.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것을 겪고 나서 비로소 받았어요. 총신대학교 들어갈 때는 또 어땠는데요. 거기 우리 정택종 목사님이 저랑 총신대 동기 친구예요. 정 목사님이야 들어갈 때 누가 말하겠어. 어서 오십시오. 생기기 잘했지. 뭐 나 잘 모르지만 아마 잘생겼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저는 그냥 학교에서요 원서급을 하는 거. 원서급을. 만일 제가 아침에 10시에 입학원서를 접수하러 갔는데 정말 제가 기도하고 가지 않았다면, 아니 신학교가 여기뿐 줄 알아요? 하고 큰 소리치고 나왔을 거예요. 기도가 아까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아깝다 말 들어보셨어요? 그거 참 묘한 겁니다. 그거 기도가 아깝다는 게 뭔 말이냐면, 저는 이 신학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제 그 장애인 선교의 비전을 받고 정말 뭐 철학기도도 많이 하고 많은 눈물의 기도를 하셨어요. 그때만은 왜냐하면 너무나 그건 먼 길이기 때문에 멀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야 기도를 했는데, 많은 시간과 많은 눈물을 빼면서 기도를 하다가 갔는데, 아니 입학 접수 창구에서 그 담당자가 이 시각장애니까 안 된다 그 말 한마디 듣고 돌아서면 되겠어요? 기도 갖고서 못 들어서겠어요. 그럼 나 그냥 가면 신학교는 세버렸어요. 한국에 뭐 인간 무인간 뭐 수두룩해요. 내가 딴 데를 가버리면 도무지 기도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해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참고 견뎌서 언제까지? 오후 5시까지 접수 마감 시간이에요. 서럽고 참 자존심 상했어요. 더군다나 이제 마지막 막판에 이제 우리 정 목사님도 잘 아시는 이제 나중에 잘 알게 된 박장놈이라고 하는 분인데, 참 나중에 친해졌어요. 카랑카랑 목소리로 그렇게 끝까지 반대를 하다가 내가 하도 서 있으니까 당시 학장님께 전화를 해요. 아니 아침부터 못 보는 학생 하나가 와가지고는 이렇게 지금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랬더니 전화로 뭐라고 하더니 전화를 놓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좋다, 받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만약에 학교 공부를 못 따라할 경우는, 그러니까 앞이 안 보니까 공부를 못할 거 아예 그냥 딱 믿고 있어요. 학교에서는 어떤 조처를 취하면 두말 없이 학교를 떠난다는 약속을 하라. 이 약속을 내가 하면 접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입장을 한번 바꿔보세요. 여러분이 저라면 자존심 안 상해요? 이게 세상에 공부한 걸 보지도 않고, 근데 제가 막 큰 소리가 나오려고 그래요. 저도 혈기가 있죠. 젊은 청년이니까. 이를 악물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근데요, 왜 그렇게 총신대 문을 높게 쉽게 열리지 않도록 해놓는지 아세요? 그 안에서 그 총신을 통해서 줄 보화가 너무나 제게 크기 때문에 그냥 줄 수가 없어요. 그거를 받으려면 얘는 좀 더 기도를 해야 돼요. 얘랑은 저예요. 더 연단돼야 되고 결심이 단단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총신대 입학할 때 그 장로님의, 그 교문과장 장로님의 그것이 저를 만든 굉장히 중요한, 그야말로 뭐 예방주사란 말이 맞나요? 하여튼 그런 전 단계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 덕분에 제가 이를 악물고 한 게 뭔지 알아? 들어가자마자 공부했어요. 공부. 아니 지금 아무리 앞이 안 보인다고 해서 공부한 걸 보지도 않고 아니 못할 걸 믿고 있는 그분들을 깨우쳐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못하면 거봐, 네 눈이 안 보니까 못하잖아. 그 말 듣기 싫었고, 제가 만약에 그것을 못해낸다면 나중에 내 후에 다른 시각장애로 틀림없이 안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된 계기를 그분이 줬고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것이 나중에 다 이어져요. 이제 그 뒤에 이제 제가 여기 정 목사님 정인이 앉아 계세요. 정인. 예, 제가 거짓말 아니에요. 제가 들어가자마자 첫 학기 과톱을 했다니까요. 과톱. 과톱이 뭔지 알아요? 그거 저 미국 말인데. 제가 농담으로 하는 말인데. 그거를 제가 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선 들어가서 뭐 좀 그래도 좀 놀기도 하고 그래야 되죠. 이를 악물고 공부했던 거는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어떤 역할을 받을 수 있는 대단히 필요한 뭐랄까 조건이었거든요. 자격 조건인데 그 자격을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얘를 미리 좀 침을 안 놓으면 절대 그렇게 안 가니까 그 준비를 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을 쓰신 거예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의 인생은 적어도 성도들의 삶은 우연은 없다. 모두가 필연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것들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연결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이전에 우리의 모든 삶은 버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 가지 빼고, 죄 빼고. 죄는 버려야 돼요. 눈물도 실패도 경우에 따라서는 혹은 아픔도 그 모든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이나 저나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 저는 그때 그 눈물과 아픔 때문에 종신대학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사실은 공부를 열심히 했던 그것 때문에 서울에 있는 신촌에 가면 대흥 제1교회라고 있는데 그 대흥 제1교회 청년부를 가리키는 기회를 얻게 됐어요. 우연히 거기를 이제 누구 친구 따라서 우리 정 목사님 아니까 대화가 되겠어요, 우리끼리. 그 유장렬 저 친구가 이제 지금 목사죠. 따라가자는 거 거기를. 그래 갔는데 이제 한 번에 1등을 해놓으니까 참 그 무슨 말이 있냐면은 재미가 있는 게 뭐냐면 유장 목사 저를 데리고 왔는데 딱 그 청년 저 담당자한테 이 친구는 우리 학교 장학생 공부 잘한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그래요? 그럼 우리 청년 좀 가르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엇과 연결된지 아세요? 바로 그 청년들을 데리고 미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미랄이라는 이름은 거기서 나왔어요. 제가 이제 그 청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데 제가 가르친 걸 열심히 좀 하는 편이에요. 예. 가르쳤더니 이제 그러면서 틈틈이 저는 장애인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전우사님이 저 그때 전우사로 소집되니까 만약에 전우사님이 그 일하면 내가 함께 할게요. 그거 같이 합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 그럼 같이 하자. 해가지고는 그들을 주축 멤버로 데리고 미랄을 시작했고, 그때 이제 왜 미랄 이름 붙였는데 내가 미랄 성경 찾아보고 한 거 아니에요, 그거. 요한복음 12장 24절 그거는 나중에 깨달은 거지. 그때 이름 붙인 게 뭐냐면 그 청년의 이름 별명이 미랄이에요. 그래서 얘들이 주축이 되는데 이 사람들을 힘을 주고 말하자면 격려하는 차원에서 갖다 붙인 것이 미랄 성교단. 우연 같아도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중에 그렇게 붙여놓고 요한복음 12장 24절 보니까 얼마나 이게 적화가 이루는지 몰라요.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다 연결이 돼요. 예. 근데 이제 종신대 입학을 할 때 그렇게 힘들고 들어갔기 때문에 나는 성실한 학생이 되었고, 그 끝에 우연히도 가르치는 기회를 가졌고 그들이 미랄의 주축 멤버가 돼가지고 미랄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게 바로 지금의 미랄이에요. 45년 전. 저는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거는 제가 고3 때인데요. 1973년 여의도 광장에 있었던 빌리그램 목사님의 선교 집회 때 우연히 참석했다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무엇보다도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없어서는 안 될, 절대로 없어지면 안 될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국이에요.
천국이란 믿음이 믿음의 극치고 그것까지 믿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거 믿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요.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은 100년 해봤자 짧은 시간이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이 정말이라면, 그 천국은 성경에 쓰인 대로 눈물도 한숨도 고통도 없는 그런 곳이라면, 오로지 기쁨과 평화, 행복만 가득한 그런 시간과 공간이 영원한 공간으로서 나의 삶의 터전으로 있다면 아마 날마다 그것만 생각하면 미소가 나오지 않을까요? 흐뭇하고요. 실제로 우리 그렇잖아요. 어쩔 땐 진짜 그래요. 근데 가끔 갈 때는 이게 살짝 의심이 들 때가,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꼭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만일 천국이 없다면 난 도대체 손해본 게 너무 많아요. 세상에 그 좋은 것들 난 못 보고 살다 끝나거든요. 네. 그 좋은 것 못 해본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전부인데요. 근데 바로 저는 그거를 여의도 광장에서 믿게 됐어요. 그랬더니 뭐가 달린지 알아요? 바로 그런 가벼움입니다. 어떤 가벼움?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명이 억울한 겁니다. 실명이 왜 억울하냐? 이 실명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세상에서 성공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절망의 요체인데, 근데 아니고 조금만 참으면, 한 길어봤자 100년만 참으면 누구나 다 똑같이 되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한 100년 정도는 그냥 참고 기다리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바꾸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나의 상황 속에서 눈이 안 보이지만 그래도 해볼 수는 있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만세전부터 나를 택해서 세상에 보냈다면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것이야 하고 생각하면서 상당 기간 동안 기도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생각에 낸 것이,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 조금 틀려요. 하나님께 최종적으로 마음속에 확신시켜준 것이 뭐냐? 바로 장애인 선교였어요. 장애인 선교는 안 보여도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장애인이니까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비전을 품고 제가 총신대의 문을 두드렸고, 마침내 그 총신대 3학년 때 미라를 창립했거든요. 79년 10월 달에요. 저는 이제 그 예수를 믿었을 때 달라진 저의 그 상황을 이제 제가 표현할 때 이런 말을 써요. 제가 비교적 책을 많이 읽었고요. 이제 73년도에 이제 한 21살 한때 이런 나이였거든요. 예, 이런 나이에 책도 많이 본 편이었고, 또 이미 교회를 몇 년 다녔어요. 믿지는 않았지만. 그러면 안 믿는 왜 다느냐? 떡을 주고 빵도 주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과 떡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요. 예. 그러니까 말은 성경 이 설교 말씀 믿어지가 않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말들이. 그러나 저희 서울에 있는 시각장 학교 옆에 바로 오긴교라고 있어요. 서울 오신 분들은 그 교회를 다녔는데, 그러니까 들은 풍월이 많았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여의도 광장에서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 믿게 됐을 때 과거에 들었던 그런 흘러갔던 그 성경 말씀들, 그리고 전혀 거부했고 믿지 않은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뤘어요. 믿음의 선을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믿어도 무조건 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이제 저는 그걸 정말 너무나 절실히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누가 안 믿어도 자꾸 데리고 오세요. 그러면 어느 날 듣다 보면 다 그것들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신앙적 피가 되고 살이 되더라니까요.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 예수를 믿었을 때 여의도 광장 그때 한 100만이 모였다 그랬어요. 이 사실을 깨닫고 났을 때 제 어깨 위에 누워져 있었던 살만큼의 무게가 그냥 한꺼번에 무너내리고 내 몸이 딱 5m 정도 떠오르더라고요. 마음이 그랬어요.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어떤 자유로운지 아세요? 내가 이 세상에서 굳이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나는 내가 가진 것만큼 살아도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임무를 맡겼다면 그 임무를 수행할 것만큼은 나에게 주셨다. 이런 깨달음이 그때 가졌단 말이죠. 여러분, 그 요한복음 8장 32절인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실감을
저는 거기서 했어요. 정말 자유. 뭘로부터 자유? 세상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비전,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그런 거 안 해도 된다고, 괜찮다고 하는 그런 것으로도 마음의 자유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홀가분한 제 눈높이에 맞는 저 현실에 합당한 생각, 생각의 조정이 저를 가볍게 했고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했고,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미랄이었고, 그 미랄을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잖아요. 시작했더니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것으로 덤을 얹어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위에 뭐를 얹으시고 덤을 쌓고 쌓더니 급기야는 상상도 못하는 이렇게 많은 것들로 채워놨다. 이게 저의 신앙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 말이 아니고 바울이 말씀한 거 한마디만 기억하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도 된다. 너무 내가 없는 것 추구하고 갈망하고 끝까지 가지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어느 시점에 기도를 멈춰야 돼요.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어떤 것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에 충실하게 열심히 사역을 하면 오히려 더 큰 것들도 덤을 얹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현실적인 고통과 아픔이 있다면 그건 역시도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로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이기도 하고 어떤 사인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 속에 개입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이 부분도 오늘 아침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조건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바르고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한번 자리에서 다 한번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재소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 구절로 정확하게 만들어진 가사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그것 가지고도 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주님 앞에 찬양하길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리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선포하며 높입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오늘 한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텐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재서 목사님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실명 이후에 학교도 다닐 수 있었고 박사도 되었고 교수도 되었고 거기에 총장까지 되셨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나에게 주신 것 적다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너무 작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시기하고 비관했던 모습이 있진 않은지 오늘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것 가지고도 돼, 내 은혜가 너에게 좋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을 그 여러 가지 약시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 안질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들어쓰셨던 그 위대한 발자취를 따라 또 이재서 목사님을 그 모든 실명에도 불구하고 들어쓰셨던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오늘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시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가지고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함을 말씀하신 그 말씀 붙들고요, 감사하면서 내게 주신 것들 가지고 오히려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일평생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살아가겠노라고 이 시간 헌신하고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 너무나 많은데 내가 혹시라도 원망하고 오히려 불평하고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짜증내며 살아가진 않아요.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한 줄 믿습니다. 그것 가지고도 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내 마음에 받고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몸을 드리며 나의 시간을 드리며 나의 가정을 드리며 나의 젊음을 드리며 나의 정충과 삶의 모든 것들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몸의 가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은혜가 내게 독한 줄 믿고 오늘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교회는 건강해야 됩니다. 그
그리고 믿음의 가정도 건강해야 됩니다. 내 개인의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가 밟는 모든 땅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로 뒤덮이고 행복감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가는데 우울해지고 어두워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재서 목사님을 들어 쓰셨던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회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총신대에 가면 총신대를 회복하시고, 미라를 통해서 수많은 장애인들을 회복시키시고 세우시고 소망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품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속한 교회를 위해서, 단체를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세상 내가 밟는 모든 땅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고, 나를 피스메이커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브리지 메이커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달라고, 오늘 이재서 목사님을 들어 쓰신 하나님, 사도 바울을 들어 쓰신 하나님, 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도 사용하여 주시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세워주시고, 이 단체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이재서 목사님 네 분을 놀랍게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 미랄에서 오셨고 농인교회가 오셨는데 이 두 단체와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를 위해 이재서 목사님 부부와 또 미랄과 농인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실 텐데요,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면서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이재서 목사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또 미라를 위해, 또 농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주옵소서. 이재서 목사님 네 분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미라의 선교를, 하나님 선교단을 하나님 놀랍게 세워주시고 농인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는 곳마다, 우리가 밟는 곳마다, 기도하는 곳마다, 우리가 기도하며 발길이 닿는, 손길이 닿는 곳마다 그곳이 평화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현장이 되시고, 행복한 삶의 현장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날로 확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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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시간 이재서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심으로 모든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참석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조건이나 여건이 무엇일지언정 하나님께 충성하며 최선을 다해서 살기 소원하는 백성들이에 이제로부터 영원 봉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